아버지, 저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품어 고민하게 하시고 준비케 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또 저희 입을 통하여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를 뚫고 심령에 자리 잡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말씀의 뿌리가 맺혀져 주님을 향한 귀한 찬송과 고백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귀한 성장과 우리의 심령에,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복된 말씀으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혹시 이 단어를 아십니까? 말초 세대. 말초 신경은 아니고요. 말초 세대입니다. 부모를 효도하는 마지막 세대, 자녀로부터 효도를 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 그래서 말초 세대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참 잘 지었어요. 예. 근데 사실 저는 이 말초 세대라는 단어보다 제가 더 선호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들과 좀 오래 첫 시작을 청년들과 사역을 시작하다 보니까 사실 제 표현이 좀 투박하고 거친 거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말초 세대보다는 낀 세대 이게 더 마음에 와닿아요. 껴있다. 위와 아래 사이에 껴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사진들이 있습니다. 붓을 만드시는 분의 그 전통 붓을 만드는 무형문화재인 분, 갓을 만드시는 분, 또 가구를 만드신 전통 가구를 만드시는 분들의 사진을 제가 모았습니다. 이분들의 같은 고민은요. 대가 끊어질 것 같다. 명맥을 이어야 해야 하는데 기계로 만든 물건이 들어오고 대량으로 생산되는 물건들이 들어오면서 경쟁이 되지 않는 거죠. 가격 경쟁에서 밀리니 수입이 보장될 리 없습니다. 생계가 보장되지 않으니, 그러니 그 일을 이어받을 계승자가 없는 거죠. 끊어질 위기에 있다. 이것이 이분들의 고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끊어지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고민, 어떻게 하면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많은 고민을 끌어안고 있는 한 사람의 기록을 우리가 읽을 겁니다. 바로 여호수아의 기록입니다. 우리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했는가, 그래서 어떤 결과를 맞이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를 바라고, 바로 우리도 그런 결정을, 그런 결단을 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통 터치를 확실하게 하라. 앞에 숨겨진 단어가 있습니다. 믿음의 바통 터치를 확실하게 하라. 넣어서 읽어볼까요? 믿음의 시작. 믿음의 바통 터치를 확실하게 해라. 어떻게 하면 믿음의 바통 터치를 확실하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오늘 여기 바통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탐나시죠? 실제로 경기에 사용할 수 있는 규격으로 만들어진
이렇게 가볍게 만들어진 바통입니다. 정 목사님께는 제가 하나 선물을 드렸고 집에 하나가 더 여유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 자녀들이 그거 안 가져도 돼요라고 하면 여러분에게 드릴 기회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의 바통 터치를 확실하게 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이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놓치지 않도록 단단히 붙들라. 놓치지 않도록 단단히 붙들어야 합니다. 이 단단히 붙들었다는 이 행동이 여호수아의 말 속에 그대로 녹여져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빨간색으로 된 부분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는 이 말은 조금 바꿔야 합니다.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그리고 말합니다. 오직 당신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나와 내 집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고 확실하게 믿음의 바통을 붙드는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예수님만 믿기로 선택하셨습니까? 물론이죠. 그랬으니까 여기 와 있죠. 그죠? 예. 예수님만 믿기로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이 여러분 안에서 흔들림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속도 굉장히 빨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단단히 붙들게 하라. 네. 놓치지 않도록 단단히 붙들어야 하고, 두 번째는 단단히 붙들게 해야 합니다. 누가? 이걸 이어받을 사람이. 그렇죠? 이거 이어받을 사람이 단단히 붙드는 일이 일어나야 하는데 여호수아가 자기 앞에 있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또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들이든지 또는 15절을 보면 반복된 표현들이 있어요. 건너뛰고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택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럼 다시 정리할게요. 강 저쪽에 있는 신들, 애굽에 있는 신들, 그리고 지금 사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 그리고 여호와. 그러면 1, 2, 3, 4 네 개 중에 하나 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만은 아니요. 넷 중에 하나 한번 선택해 보시죠. 이런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정쩡하게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가 복창 터지는 심정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바꿔 표현하면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이라면서 그런데 당신들 모습이 왜 그래요? 정말 그게 싫은 거예요? 아니, 그게 좋지 않아 보이거든. 다른 걸 택하세요. 그 길 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믿는 바를 확실히 하라고 하는 도전입니다. 여기에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왼쪽이 우크라이나 병인 것 같고요. 오른쪽은 러시아 병인 것으로 제가 그렇게 사진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만나본다면 우리는 구별 못할 거예요. 누가 러시아 사람인지 그 언어로도 우리는 모르는 언어니까 뭐 구분 안 될 거예요. 외모로도 잘 모를 거예요. 단 그들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여기에 차고 있는 피와 식별띠로 아군인지 적군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어허, 아군이구나. 어허, 적군이구나. 요렇게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죠. 왜요? 아군을 선택하면 나를 지원해주고 나와 함께 전장에 설 정의인 거고, 적군인 것을 확인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협이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군이냐 적군이냐에 대한 것은 생사를 결정짓는 선택인 거예요. 우리 신앙도 그러합니다.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여기 있는 개미들은 아마존 개미라는 종입니다. 아마존 개미. 북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 걸쳐서 있는 종이라고 해요. 아마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근데 이 아마존 개미는 다른 종의 개미 집을 공격합니다. 다른 종. 그리고 거기에 있는 알과 애벌레를 그렇게 훔쳐와요. 그러면 알과 애벌레는 어디에서 깰까요? 여기에서. 아마존 개미 집에서 깹니다. 아마존 개미는요, 집을 보수하거나 수리하거나 돌보는 그런 것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종의 개미들은 그렇게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집 수리하고 먹이 가져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다 이 잡혀온 개미들이 해요. 그래서 노예를 약탈한다 그래가지고 아마존 개미는 다른 말로 노예 약탈 개미라 그렇게 불립니다. 똑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을 때에 그 죽음의 두려움에 질질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 사슬에서 끊어내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가지신 분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죽여버리신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이야기합니다. 죽음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그분이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러한 선택의 시간, 선택의 대상으로 있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너 그렇게 살면 안 되겠지. 너 그렇게 사는 건 너무너무 비참하다. 네가 이것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그 대상을 선택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 바로 여기에 이 바통 터치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바통 터치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족이십니까? 또는 여러분의 주변에 계시는 친하게 지내는 어떤 분이십니까? 바라기는 정말 그분들을 위하여 끓어오르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이 전달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바통 터치, 그 사람이 이것을 단단히 붙들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호수아 그는 아이고, 죄송해요. 그는 정말 마음이 급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15절 하반절에 여기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택하라. 언젠간 택하라가 아니고 지금 택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며 타인을 향한 그런 안타까운 심정이 우리 안에 있는지 돌아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미 예수 믿었으니까 됐다라고 우리가 안도하는 순간 또 다른 사람은 여전히 그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그들의 손을 붙잡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확인하고 점검하라. 네, 확인하고 점검해라. 뭘 확인해야 될까요? 건네주려고 하는 것이 정말 이 믿음의 바통인지 아니면 옆에 있는 대충 다른 막대기를 지금 주늘고 있는 것인지 뭘 붙잡고 있는지 뭘 주려고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가끔 메디컬 드라마를 자주 봅니다. 메디컬 드라마에 있는 의사들이요. 그냥 이렇게 일반 환자들을 볼 때는 좀 느긋하게 여유 있게 어디가 아프시군요. 그리고 함께 있는 레지던트한테 뭐 2년차, 3년차 물어봐요. 이 사람은 어떤 것 같아? 물어봐요. 그럼 머뭇머뭇하죠. 그럼 인상도 쓰고. 그럼 보셨잖아요. 그죠? 좀 여유롭습니다. 그런데요. 응급실에서 막 환자들이 밀려 들어올 때 생사의 위기에 있는 그 기로가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 의사의 행동과 선택은 단호합니다. 너 어떻게 생각하니? 어떨 것 같니? 살 것 같니? 죽을 것 같니? 이렇게 말하는 의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야, 어떻게 해야 돼? 뭐 하고 있어? 정말 인격, 이건 일단 뒷전이고 이 죽을 생명을 위하여 무엇이 필요할까 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질문하죠. 어떻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다치셨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무슨 뭐 면밀히 처방하세요? 굉장히 단호하고 신속한 처방을 내립니다. 그 단호함에 대한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이죠? 훈련병들 제대로 훈련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다 고참 대하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건드려 봐요. 툭 건드려. 그러면 얘가 관등성명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자기 군번하고 그리고 뭐 이병 누구 이렇게 답을 하는 거 제대로 좀 긴장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죠. 제식 훈련을 합니다. 앞에 총을 들었습니다. 정말 군인으로서 얘가 지금 제대로 훈련됐는가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뭘 하냐? 총을 붙잡고 확 뺏어요. 근데 총 줘봐 하면서 이렇게 내주잖아요. 그러면 정강이 까여요. 왜? 그 총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전우를 살릴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절대로 뺏겨서는 안 되는 게 총기 아닙니까? 그러니 일부러 뺏어봐요. 주나 안 주나. 그리고 자꾸 흔들어봐요. 졸고 있는 중에도 얘가 총기를 잘 붙들고 있나라고 확인하죠. 오늘 확인해야 할 질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로? 들린 말로 대답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예레미야라고 하던데요? 아니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 들었던 말로 대답을 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렇게 질문하셨죠. 예,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던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복수로 물어보셨지만 그 복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질문이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에게 난 누구지?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오늘 이 질문을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이 답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마음을 기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나 그것이 과거의 이야기에 머물러 있다면 곤란합니다. 지금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 참, 잠깐만요. 제가 세례받을 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잠깐만 좀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라고 옛날 이야기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순간 그 믿음은 장롱 믿음이에요. 면허증 장롱에 모셔, 요새는 장롱도 없으니까 그것도 아니구나. 옛날 옛적에 아무런 힘도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 면허증하고 똑같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서 그렇게 취급되고 있다면 그건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단어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에게 지금 현재형의 주님이시고 지금 현재형의 바로 이 순간에 나의 목자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이 바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대한 여러분의 고백을 업데이트 시키십시오. 업데이트. 10년 전, 5년 전, 1년 전 그 고백에 머물러 계시지 말고 오늘 바로 이 시간에 여러분의 고백을 업데이트 시키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찬송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피난처이십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서 고백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희한해요. 그 고백이 머리에 있다가 마음으로 느껴지고 마음으로 느껴진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는 그 순간 그 말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들리는가? 여기 들려요. 여기 누구한테? 나에게 들린다니까요. 나에게. 여러분 개인에게 들린다고요. 같이 고백합시다.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다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을 여러분의 입술로 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경험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확인해야 될 건
이게 막대기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실체라고 하면 정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내가 그리고 그가 단단히 붙잡았는가 확인해야 하지요. 단단히 붙잡았다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그건 빼앗기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총을 붙잡았으면 정말 잘 붙들었나? 빼앗으려고 할 때 안 뺏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한 동시에 이것은 누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누린다. 집에 TV 있어? 아유, TV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우리 집에 42인치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해놓고 근데 그 TV가 우리 집에 있는 건 있는 거지만 그로부터 나에게 뭐 TV 영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존재가 나에게 감동을 주거나 나에게 힘을 주거나 나를 부요하게 하거나 평안함을 주거나 사물에 불과한 것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 확실하고 내 입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 확실하다면 그것은 누려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그것이 녹아져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은 참 희한해요. 경험한 것은요, 이야기가 많이 붙어요. 정말 그래요. 군대 갔다 오면은, 여성들이 싫어하는 세 가지 이야기 알잖아요. 첫 번째, 군대 이야기. 두 번째, 군대 가서 축구한 이야기. 그 다음 세 번째, 모르시는구나. 군대 간 이야기, 군대 가서 축구한 이야기, 그 다음 군대 가서 자기 훈련한 이야기. 고생 안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다 고생했대. 왜?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경험한 거는 거기에 붙여지는 이야기들이 많다고요. 우리 출산을 경험하신 여성분들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그러면은요. 이야기가 길어져요. 간호사가 물어요. 하늘이 어떤 색이에요? 왜 물어봐요? 파란색이지. 아직 멀었구나. 왜 그래요? 하늘이 노래요. 해야 출산이 되는 거잖아요. 경험한 것에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심지어 집에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많죠? 반려묘 키우시는 분들 많아요. 뭔가 경험되는 이야기는요. 이야기가 많아지고 풍성해져요. 야, 이놈이 겁을 상실했지. 식탁에 올라와서 있는 음식을 다 먹었네. 그걸 나만 알아요? 가족 카톡방에 얘 이랬다 다 전파하고 공유하고 다시 와서 너 그거 읽었어? 얘 어땠는지 말아? 다시 또 이야기해요. 근데 말이죠. 반려견, 반려묘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생생하게 공유하고 나누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적의 이야기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과연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분으로 대접받고 있는가? 제가 어제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회개했어요. 주님. 그래서 토요일 저녁 9시에 모여라. 그래서 모였는데 4분의 3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안 하고 살았다. 우리가 그런 대접을 예수님께 정말 죄송하게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해드리고 살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대접하고 그 예수님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진실로 생기 있게 만들고, 그러니까 생명이 충만하게 만들고
참으로 험난한 이 세상을 당당하고 의연하게 살아가게 하는 그 힘의 원천을, 그 원천을 누리는 그 힘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그걸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을 공유하는 것이, 그것이 곧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바통 터치는 내가 든든히 잡고 있다고 하는 것, 이건 단순하게 힘으로 묘사되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고백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하여 묻는 자들에게 너희가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해라 라는 그 말은 머릿속에 그 대사를 담고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리고 살라는 이야기예요. 평안에 대해서 그 평안이 얼굴에서 확인될 수 있는 삶을 살라는 도전입니다.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모든 가정이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야기로 충만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답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시설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도 수가 많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교회 안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충만할 때, 오직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 이야기가 충만할 때, 바로 거기에서 교회다움이 꽃피워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그레이스 교회가 이제 10년을 뒤로 하고 11년 차의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이는 셀 모임 안에서, 야, 우리 예배 끝났어, 자자 모여봐봐, 어떻게 지냈어? 단순한 이야기 정도로, 그건 그냥 잠깐 이야기하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빠뜨리지 말고 나누셔야 하는 것, 예수님이 당신의 삶에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가, 당신과 예수님 사이에 가장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런 이야기를 묻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야기를 업데이트하십시오. 만약 그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다? 그렇다면 확인하셔야 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누군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확인이 되지 않은 채로 믿음의 바통 터치는 없습니다. 공중에 떠서 가는 법은 없거든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날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전달해 주지 않으면 우리를 통한 바통 터치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수아, 믿음의 바통 터치를 확실하게 해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도전하면서,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여호수아서 24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입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장로들이 생존한 그 기간 동안 여호와를 섬겼대요. 누가? 이스라엘이. 그 온 공동체가 하나님을 섬겼대요. 그런데요. 똑같은 병행 구절이 사사기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은 똑같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근데 8절 9절은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래서 장사를 지냈대요. 그리고 10절 앞부분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는데, 파란색으로 된 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건 아멘이 아닙니다. 주여가 맞습니다. 아멘이라는 뜻은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막 붙이시면 곤란하고요. 주여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됐길래?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왜? 바통 터치에 실패했기 때문에. 성공해서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 반면, 그것에 실패해서 그들 가운데 사라져버렸다라는 기록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세대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절대 이 중간에는 정말 죽고 그 다음에 태어난 사람 이렇게 그려지지만 그 사이에는요, 낀 세대가 있어요. 낀 세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으면서 동시에 이쪽이 더 나은가 보다. 에이, 그냥 뭐 무시하고 살지. 라는 그 낀 세대가 여기에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낀 세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는 바를 확실히 하여 믿음의 바통 터치를 명확하게 이루어내는, 확실하게 이루어내는 믿음의 세대로 자리매김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나의 영향을 받은 그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를 키워내는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부단히 확인하고 점검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부 예배 때 우리 교사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에 아이들이 오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자동적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물어보셔야 해요. 예수님 어떤 분이야? 물어보시라고요. 쑥스러워요? 아니요. 이건 핵심이에요. 의사가 심장 뛰는 거 맞아? 박동 얼마야? 숫자 얼마야? 물어보랑 똑같은 거라고요. 희한하게 교회 안에서 예수님은 당신에게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이게 물어보면 쑥스럽고 괜히 마치 공격하는 것 같고 이렇게 취급되는 것 같아서 사실 좀 민망해요. 우리 주님께 민망해요. 죄송하고. 아까 우리 고백했죠?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들이 여러분의 입에서 자연스럽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입에서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계속하여 그것이 고백될 수 있도록 영향을 끼치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연수가 오래되신 분들이 있죠. 우리 셀 리더 되신 분들이 아마 해당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에게는 어떤 분이에요?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나는 이만큼 믿었는데 너는 어떻게 믿느냐라고 비교하거나 어떤 정죄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주신 주님께서 당신에게도 은혜를 주실 수 있겠다 싶어서 뚜껑을 열어 확인해 보는 거예요. 가끔 금요일에 오면은요, 정 목사님이 소금빵을 사주세요.
먹어본 자는 알죠. 얻어먹은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가끔 오면 얻어먹게 돼 있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가 너도 은혜를 받아서 누릴 수 있어 라는 소개하는 이 기회를 묵살해버리지 마시라고요. 예수님은 지금 당신 안에서 어떻게 살아계셔? 라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풍성하게 확인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은 말씀 앞에서를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불렀던 말씀 앞에서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우리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단단히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입술로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것을 감사드리는 고백을 하시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오늘 내가 이 예수님을 단단히 붙잡게 해야 할, 바통 터치 받아야 할 분을 위하여, 그 대상을 위하여, 여러분의 자녀이든 여러분의 친족이든 그를 위하여 기도하시되, 주님 저를 건져주셨으니 그도 건져 주옵소서. 제가 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 예수님의 이야기가 풍성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전수받을 사람들을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세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저의 빛이십니다. 저의 힘이십니다. 저의 구원이십니다. 저의 평안이십니다. 저의 소망이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이 이 소망 안에 머물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날마다 고백하며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을 들어 보게 하여 주시고 이 간절한 마음이 사그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 없는 교회를 위하여 주 앞에 간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죄 없는 교회 안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서로 확인하여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그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복된 만남,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 왕노릇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그 능력을 경험케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그로 인하여서 날마다 그 안에 살아갈 힘을 얻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더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참으로 저희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취급했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의 불충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더 심각한 것은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 또 그것이 별것이 아닌 것으로 여기는 우리의 무지와 무감각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하기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진실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득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그런 가정으로, 그런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